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대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이며,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물선이라는 작품을 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또 썼습니다. 그는 그 작품에서 낮에는 남에게 선하고 착한 인물로 등장하는 지킬 박사로, 밤에는 남을 해치고 죽이는 살인자인 하이드로 변화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 속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선한 지킬 박사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은 악한 하이드와 같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더라도 어느 때는 착하고 선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느 때는 너무나도 못되고 악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짐짓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해방이 되어 출애굽하게 될 때는 좋아서 춤을 추었으나, 홍해 앞에서 넘실거리는 물과 뒤에 따르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지요. 홍해가 갈라져 육지같이 되어 무사히 건너서나 추적해오던 바로의 군사들은 다 수장되는 것을 보고서는 감격하여 미리암의 인도로 온 이스라엘이 거대한 합창단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3일이 못 되어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는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해 주셨을 때에 모두 다 할렐루야 하며 천사처럼 변해집니다. 또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으나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한 아우성을 칩네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실컷 배부르게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니 그들은 이제 또 마늘과 후추를 달라고 원망하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행군하면서 물이 없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풍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던 사건은 12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보고서를 듣고서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을 혹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중에 2명을 뽑아서 기술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서 내려가자라는 그런 충동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토록 완고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장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끊임없이 경험하고도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만큼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을 안식,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들의 악하기 때문이다, 악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악한 행동을 거울로 삼아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이 도대체 무슨 삶입니까? 물론 멀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가 생명이기에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헐떡거리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지극히 미미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의 그 폐활량과 생기가 넘치는 힘을 보세요.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팔딱팔딱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억지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저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불타오르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또 구원의 감격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가 생수이기에 풍성한 생수의 은혜를 마음껏 마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풍요로움과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는 전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영적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가나안의 삶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곡해 됨을 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네 가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신앙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면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CPX가 걸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어려운 현장에 친히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믿는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인생의 우수 사례 앞에서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으며 물 없는 무리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원망하기도 했으며 광야 행군 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고 원망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형의 불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좋은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우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적의 현장뿐만 아니라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인식은 하나님이 계시고서야 이해가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 지식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나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술하는 사람은 수술대에 올라 눕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Why me? 왜 나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정도로 악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17절 중반절을 보면 12절 중반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는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떠나게 될까 늘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자만심을 갖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영적 생활을 하면 된다,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자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영적인 교만이요 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방심과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할 수 있다고 의시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걸음걸이는 늘 조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서 혹시나 떨어질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불의함입니다. 기도 없이 결정하게 되면 교만과 아집이 발동하여 결국은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게 좋고 맞고 내 마음이 끌린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 끌린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건 언제든지 탈선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의 감정이고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을 다 따라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 번째로는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13절 보십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라고 했습니다. 권면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고 바로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 속에는 책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바로 섭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면을 아주 불쾌하게 여겨서 거부해 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권면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장이 옳습니다. 한순간도 자기가 잘못했구나라고 다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탠다드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형제지간의 권면도 듣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믿음의 형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형제, 나에게 부족한 점, 잘못된 점 이야기 좀 해줘.
이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하면은 고마워.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요,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잘못한 게 뭔가, 나의 좋지 못한 부분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진솔하게 요청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 사람은 완고하지 않는 복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면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뜨거운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권면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간에도 늘 권면해 줘야 합니다. 남편의 말은 무조건 옳고 아내의 생각은 항상 바르다고 하는 사람은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항상 서로의 장점을 볼 뿐만 아니라 단점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권면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차 권면해 주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매일, 참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매일 피차 권면해 주라. 매일매일 서로를 쳐다보면서 권면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여 권면의 귀를 막게 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서로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직칠박사에서 하이드로 변하기 때문에 서로가 권면해지기 위하여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할 때 꼭 명심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 이것은 완고한 마음을 예방하는 영혼의 예방 접종입니다. 불편하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완곡해 됨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매일매일 서로가 피차 권면하고 권면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을 받으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유혹이 강합니다. 유혹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아파테입니다.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속여서 빼앗다라는 의미인데, 낚시 바늘로 고기를 잡는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어디다 숨깁니까? 지렁이 속에 숨깁니다. 그러면 고기는 지렁이인 줄 알고 삼키지요. 그대로 낚아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사단의 한 놈은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유혹이 달콤한지 모릅니다. 솔깃합니다. 귀가 솔깃해지고 마음도 솔깃해지고 어떤 데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좋아집니다. 유혹입니다. 사단의 한 놈은 이런 유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정당화 내지 합리화시키고 맙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로, 나만 죄인인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며 자위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술책입니다. 둘째는, 환경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세대가 그런데 나라고 별 수 있나 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셋째는, 결과에 의하여 방법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시작과 방법에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해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라고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시키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비록 이런 잘못을 범했다고 해도 내가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다 너 때문이야 하며 자신의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시킵니다. 회개를 연기시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깨닫는 그 즉시 돌이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회개를 연기시키게 만듭니다. 회개하되 허구 많은 날, 꼭 오늘 해야 하나, 다음 해라, 차차 해라. 아직 젊었고 아직 시간이 많으니 회개는 조금 뒤에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벼락이라도 내리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악마의 소리여 죄의 유혹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자유와 평안이 있는데 회개를 늦추게 함으로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여져 더욱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나이가라 폭포 상류에 가면은 뱃놀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호수와 같은 큰 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강물은 점점 흘러서 나이가라로 향합니다. 여기서는 노를 젓지 않아도 보트가 하루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내려가면 빨간 줄을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위험하니 되돌아가라는 1차 경고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1차 경고판을 넘어서 조금 내려가면 2차 경고가 있는데 여기는 되돌아가기가 좀 더 어려울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되돌아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내려가면 마지막 세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아무도 노를 저어서 상류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니 그대로 폭포인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 빨리 힘을 내어서 상류로 올라가라는 편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바로 이렇습니다. 1차 경고 앞에서도 괜찮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너만 유별나게 그런 수치를 느낄 필요가 있는가 합니다. 2차 경고 앞에서도 결과만 좋으면 됐지 과정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세 번째 경고 앞에서도 차차하지 하며 미루다 보면 그때는 더 완고하게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유혹에 빠져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폭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는 이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하다가 결국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그토록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실래요?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광야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이 실패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고를 무시한 채 그 길로 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불신을 벗어버리십시다.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늘 조심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하지 마십시다. 피차 권면하십시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십시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믿을 때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꼴의 풍성함, 은혜 위에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란 놈은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는 것 그것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늘 주님 앞에 붙잡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